지난주에는 잭슨 목사님 오셔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의 차이가 뭔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전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갖고 있는 개념은, 전도는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왔어요. 근데 요새는 좀 이해가 넓어져서 구체화되고, 전도는 가까운 이웃, 이번에 잭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그러면 선교는 뭐냐?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 안에 사실 전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이 선교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사역에, 세상을 향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것을 선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와 선교를 이번에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전도 하면 한자어로 이렇게 쓰죠. 전할 전에 인도할 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evangelism. evangelism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있는 원어에서 나온 건데, 이 원어는 evangelion, 이렇게 막 꼬부라진 거잖아요. 이게 옛날 Greek, Old Greek, 옛날 헬라어가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 가면 저런 식으로 글씨를 씁니다. evangelion, 이것은 전한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반젤리즘, 전도라. 그러면 선교의 단어는 어떤 건가? 한자어로 선교는 이렇게 씁니다. 베풀선에 가르칠 교,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데, 미션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어요.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being sent,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이 모든 사역을 선교라 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전도라는 단어는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전도였다.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함께 동역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이런 것이니,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함께 나눴던 것이 바로 전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선교라는 단어는 없어요. 전도는 있는데, 그렇지만 선교를 의미하는 그러한 성구는 나와요. 표현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도 보냄을 받은 자다. 바로 이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선교를 받은 사람,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부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 있어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는 가라. 바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을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명 끝? 그게 아니죠. 바로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최초의 이방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딜 가도 많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원래 최초의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성경에서 제자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바로 다소가 안디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다, 제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에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중에 1년간 사역을 하다가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교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여기서 교회를 모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회를 모았대요. 그러면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모았는가? 안디옥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교회의 삶,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언어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많이 들었죠? 에클레시아. 이것은 로마 시대의 그 시민들의 모임.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그 로마 시대하고 로마의 어떤 도시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시민총회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로 그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시민총회는 뭔가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함께 흩어져서 그 일을 이루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만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교회인 줄로 믿고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포트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건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성도들의 모임은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공인 이후에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건물로 인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흩어졌다 모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을 향해서 함께 모여서 결단하고 은혜 받고 힘없고 흩어져서 그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삶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교회는 성도다, 그리고 성도는 제자다, 그리고 이 제자는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는 성도다, 성도는 제자다,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바인교회 성도,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좀 돌아가서 선교가 그럼 뭔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그 구별하는 방법 중에 요즘에 우리가 선교의 개념을 좀 확대시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그것이 고백되는 그런 세상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출애굽기에서 또 선지자, 특별히 요새 에스겔서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하면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면서 구원을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내가 회복하고 구원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하며 선포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고백되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죄악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꼬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을 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라. 보냄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라. 그래서 갈대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과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어둡고 깜깜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 죄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을 쫙 비치게 하셔서 누가 통치자이시고 누가 주권자이신지를 드러내는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고 결국 그들이 망하는 이야기를 쭉 서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후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세상에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사랑과 은혜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역을 통해 생명을 이기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년 동안의 공생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너희는 가라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셨던, 해오셨던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교회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성도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적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단을 GMC로 바꾸고 이름도 더바인교회로 바꿨어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해. 영적인 운동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뭐냐? 성경적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선교적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8개 지역을 선교하고 있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고 다음 주에 선교사님도 오실 거고 왜 우리 단계 선교도 가고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선교 잘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교 잘하는 교회하고 선교적 교회는 또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선교가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선교적 삶을 위해서 커미트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우리끼리 좋고 행복하고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 담장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도전받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서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교회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돕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훈련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채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엄청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거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좀 더 작게 실제화를 시킨다면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 좀 더 구체화시키면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랑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무언가 내 삶에서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주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가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사명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도 생명의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과 생명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기 전에 21장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에 당신이 이 솜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내 죽음이 너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이고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 가운데 거할 때에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말씀하셔서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에 향해 나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약간 좀 막연하단 말이에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알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나에게 그게 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8월 달에 있는 선교적 소명 발견을 위한 세미나다, 그런 말씀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는 모르면서 막연하게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세미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러온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그러한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선교적 DNA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전인자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의 문제를 찾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쭉 함께 찾아가는 이 그런 구체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바로 이 세미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머물러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미셔널 라이프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바쁜 시간 바쁘게 사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말을 좀 커미트하셔서 이 프로세스 함께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고 귀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